마음을 준비하는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신앙하겠습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합니다.
시간 찬양 드릴 때는 정말 가사 내용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는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를 위해만 살겠다고 제가 다 고백하는 축복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가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7년이 끝나가는데 끝나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2017년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8년도에도 인원들과 나머지 인원들이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또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께 6년간의 건강함을 주셔서 앞으로도 한 영혼이라도 되돌아올 수 있는 말씀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음악 드리면서 찬송가 백식으로 기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속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7년 12월 셋째 주 오늘의 단식입니다.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중고등부 전체가 발표 연습을 할 예정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연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진행되는 중고등부 총회 후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후보 명단은 카카오그룹과 헬라인을 통해 공지해드렸는데요. 권조원, 서예원, 이다영, 이유진, 박경수, 홍지수 6명의 후보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이 잘 성충될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 특별히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8년 동계 수련회는 외부 연합 캠프로 2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학과 계약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반별로 미리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 2시 30분 성탄절 축하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는 발표회 이후 자체적으로 친교 시간이 이어지고 밤 11시경에 새벽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월요일에는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를 2층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는 정금 등대 집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발표와 임원총회 그리고 동계 수련회까지 이번 겨울도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심의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네요.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마음으로 잘 믿어지고 이렇게 알려지는 예수님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좀 잘 듣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 한 주 정도 남기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입니다. 49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오늘 좀 내용이 좀 긴데 잘 같이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오행 49번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제2계명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마음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원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원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자라고 거로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베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어디가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다리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열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승리하여 구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하시고 주일 예배 중에서 276명 전원 구조의 의미 276명 전원 구조의 의미라는 질문 하나만 준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바울이 탔던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중에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전원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람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열 나흘 14일이 된 거죠. 2주 동안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근데 여전히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렇게 떠밀려 다니다가 이제 14일째 밤이 된 것입니다. 자정이 됐죠. 이제 사공들이 보니까 이제 사공들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육지가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짐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능숙한 사공들은 이 파도 소리만 들어도 이 육지 해안이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공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짐작하고서 이제 좀 가까워지는구나,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수심을 재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물 길이를 수심을 재보니까 20길 이제 여기서 이제 길이라는 표현은 이제 양팔 벌린 간격을 말하거든요. 이 길이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양팔을 쭉 펴면은 이 손가락 끝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쭉 재면은 자기 키가 되거든요. 그거 모릅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자기 손부터 손 끝까지가 이렇게 자기 키예요. 이렇게 한번 재보면 나오는데 옛날 길이는 이제 다 거의 신체 사이즈를 이렇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뼘이라든지 뭐 척이라든지 뭐 이런 단위니까 별로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길 그러면 뭐 이제 평균적으로 한 1.8m 정도, 뭐 좀 길게 잡으면 2m 정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선원들이 수심을 이렇게 재보니까 20길, 그러니까 한 36m에서 40m 정도 되는 수심이 되는 거죠.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재보니까 이제는 15길, 그러니까 뭐 한 27m에서 3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느낌적으로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점점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한밤중이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수심이 얕아진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희소식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인데 그냥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왜 그러냐?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 여러분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암초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암초라는 위험. 그러니까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직감적으로 육지에 가까우면 여기저기 암초들이 있다.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은 굉장한 희소식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에 쌓이는 지금 무작정 이대로 그냥 육지 가까이로 떠밀려 가다가는 암초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파손이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 고물 쪽, 배 고물은 이제 배 후미를 말하는 거죠. 뒤쪽을 말하는 거죠. 그 뒤쪽으로 닻을 4개나 내리고서 이제 더 이상 육지 쪽으로 떠밀려가지 않게
멈추는 거예요. 정박을 하는 거죠. 상당히 지혜로운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여러분 이물이라는 것은 뭐 이물 이게 아니고 고물의 반대쪽을 말하는 게 이물. 고물은 배 뒤쪽이라고 했죠. 이물은 그러면 어디겠어요? 뱃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뱃머리. 그래서 이 뱃머리 쪽에다가 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사공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거룻배를 내려버린다. 거룻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큰 배에 붙어 있는 끌고 다니는 구명정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가지고 타고서 자기들만 튀어버리려고 탈출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본능적인 이기심이거든요. 본능적인 이기심. 이게 이미 이제 14일 동안, 2주 동안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배멀미 때문에 뭐 밥도 못 먹고 구원의 소망도 다 끊어지고 완전히 사경을 해내고 있는, 여러분 2주 동안 밥을 못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만 못 먹어도 뭐 나 죽네 너 죽네 이러고서 이제 거의 막 눈이 핑핑 돌고 이러는데 그 배가 막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고 또 밥도 못 먹고 그렇게 2주일이 지났으니까 14일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근데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니까 배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암초에 붙여가지고 배가 또 좌측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회가 있을 때 살고 싶은, 그러니까 남이야 죽던 말던 자기만 생각하고 구명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책임감과 충성심 없이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거룻배가 어디 있는지 알았고, 이 거룻배를 타고서 항해해서 뭐 노을 저어가지고 육지로 갈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출 시도를 한 거죠. 그렇죠? 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게 뭐 거룻배가 뭔지, 거룻배가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고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선원들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항해에서 갈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죠? 능력 있고 탁월은 하지만 책임감 없고 충성심 없고,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자기 혼자 살길 찾아서 가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살리는, 그렇죠? 또 설령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리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자기만 살아가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살릴 수 있고, 그죠? 또 희생해서 주변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사공들도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구원을 약속했잖아요.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 배만 상하게 되고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을 받지 않을 거다. 다 살게 될 거다. 구원을 선포했는데 사공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런 발버둥, 이런 야비함, 이런 꼼수가 나오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지 잘 한번 좀 살펴보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주변을 살리고 그리고 남들까지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부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백부장과 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지금 튀려고 그러고 있다. 쟤네 지 살 길 살고 탈출하려고 시도한다. 나가라. 사공들 없으면 너희도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사공들이 탈출하는 것이 배 아파가지고 저것들 어떻게 막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배가 어떻게든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날이 새면은 육지 가까이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사공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게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배를 뭐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러분 무슨 뭐 기장이 사고 났다고 해서 뒤에 있는 승객이 아무나 나와가지고 야 비켜봐 내가 앞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사공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한테 다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공들이 떠나버리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수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배의 지휘권을 가진 군인 백부장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이 말하니까 군인들이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하더라. 32절에 보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마치 바울이 명령권자가 돼서 배 안에 실제적인 지휘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오죠. 한번 계속 볼까요?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군인들한테 말하니까 군인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니까 14일 동안 배멀미와 불안, 근심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276명이 안심하면서 떡을 받아 먹더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울에 의해서 장악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24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사람들이 다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설령 파손의 위험이 있는 배라고 할지라도 거기 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전도사,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그 중고등부는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전도사도 선생님들도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고 학생들도 전도사 무시하고 선생님 무섭게 알고 이러면은 그 공동체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영적인 권위들이 좀 잘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 드셔서 영적 권위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떡을 떼어서 먹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셨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떡을 떼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바울이 탄 배에서 성만찬 같은 영적 예배 같은 교제가 벌어집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배가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반에서, 동아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거늘. 자, 이제 동이 터서 앞이 보이게 된 거죠. 항만을 보고 거기 갈 수 있겠나도 의논한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능숙한 사공들이 할 수 있는 항해 수비이 필요한 그런 항해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했어요? 밤에 바울 사공들이 다 도망쳐버리면 안 된다고 했던 1차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선원들의 항해 수리에 의지해서 배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선원들이 없으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해 수리에 의지해서 이제 해안으로 가게 되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이르는 곳을 만나 이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이곳은 뭐냐면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 바닷물이 합류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갯벌에 진흙이 굉장히 많고 물 위에는 소용돌이가 막 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뱃머리가 이 갯벌에 이제 처박히게 되고 배 뒤편은 막 이렇게 소용돌이 때문에 큰 물결 때문에 깨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항해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군인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게 돼요? 죄수들을 처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죠. 4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규정에 의하면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감시하는 군인들은 만약에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쳐버리면 이렇게 튀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뭐 그거는 뭐 요즘도 비슷하죠.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는 배를 포기해야 되고 죄수들이 이제 헤엄쳐서 도망을 가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죄수를 다 처형하자, 죽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수 중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죄수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죄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의가 되면 바울도 잘못될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전부 다 바울에게 주시고 살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죄수들을 죽이게 되면 그게 다 엉망이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누가 나서냐면 세상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도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4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을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다른 군인들의 뜻을 막았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백부장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권력자,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대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바다에서 벌어진 큰 사고들을 겪어왔죠. 지난 12월 3일에는 또 영흥도 낚싯배 천창 이동만 그 사고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낚싯배가 유조선하고 이렇게 급유선하고 추돌해가지고 전복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같은 구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항해 기술이 발달한 지금 현재에도 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사고가 벌어지면은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낚싯배에도 22명이 탑승했었는데 15명이 숨졌죠. 그렇죠? 7명이 구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바다에서 사고가 한번 벌어지면은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진짜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그렇죠? 그 상황에 벌어진 사건인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냐. 여러분 14일 동안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간밤에 이제 바울이 떡을 떼줘갖고 이제 간신히 밥 한 끼 먹었는데, 그죠? 몸은 지치대로 지쳐 있고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구토하고 한 2, 3일만 감기 몸살로 알아도 사람이 비실비실해지는데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에 시달렸는데 몸 상태가 건강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악조건 중에 승객 276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276명 전원이 구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율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276명 전원이 다 구조가 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전원 구조되는, 그렇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좀 잘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능력만 있고 책임만 없던, 또 충성심이 없던 세상 사람, 사공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 봤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능력도 있고 정말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라고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 모든 주도권이 세상 사람에게 있다, 세상 권력자에게 있다, 영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바울에게 옮겨가는 것을 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부족한 전도사를 통해서 또 중심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76명 전원이 다 구조되는 것, 지금 현재 벌어지는 사고였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죠. 그런데 2000년이나 전에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잘 깨달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되 책임감과 충성심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귀한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6명 전원이 구조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